우리가 예정한 대로 오늘은 제6일 성령을 근심하게 함. 제가 어저께 미팅에서 이 말씀 생각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두 분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네, 근데 또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아요? 그 밑에. 어, 그 밑에 성경절을 읽어보세요. 오늘은 세라 조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그러면 읽어주십시오. 그거 읽어주세요. 읽으실 형편이 안 되나요? 그럼 이영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그래서 여기에 두 분 하나님이 계시죠? 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네, 성령님. 그래서 어, 알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 성령님이라고 붙이면은 우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좀 억측을 부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분이 다 계신다는 거죠. 세 분이 다 계셔야 영생이 이루어져요. 영생.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성경에 의하면. 제가 읽을까요? 네네. 예,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등한히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기를 거치면 성령의 가마력은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 경험 또한 약해질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우리는 생각하기를 대단히 큰 죄를 져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전에도 좀 설명했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등한히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그치면 성령의 감화력은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 경험 또한 나약해질 것이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거를 그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후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은 제가 요거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도 로노파 교회에 가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요새 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기도는 뭐 같아요, 여러분들? 생명의 기도는 호흡, 네, 네네 생명의 말씀 호흡, 네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 네, 아주 네, 좋은 말씀 영적 우리들의 식사. 네 오케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 찾아서 써놨어야 되는데 정로의 계단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펴놓을 때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내 마음 세상적인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네,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네, 기도는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이 머릿속에 뭐가 잠재해 있어야 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어떤 분이 그분이 조금 정신이 박약하신 분인데 그분이 계속 자기가 죽을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죽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응?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차마 못 드리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일 것 같아서.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꾸만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꼭 죽음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많겠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때 신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마음에 넣어주시고 말씀 연구와 기도에 더욱 열심내기를 권하신다. 성령의 강건하시는 결과로 우리는 의를 좋아하게 되고 반면 죄는 싫어하게 된다. 그 내가 밑에까지 너로 읽어주세요. 네, 내가 계속하세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거기까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약속을 의지해서. 그죠? 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제가 그 론오파 교회에서 한 설교 파워포인트 파일 보내드렸죠? 예. 거기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기본 자세들이에요. 응?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이블 1, 2, 3의 1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우리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역 아래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마음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 연구와 기도에 더욱 열심 내기를 권하신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결과로 우리는 의를 좋아하게 되고 반대로 죄를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원복음 같아요? 구속의 계획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이루어졌지만은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언제예요? 사실은 이미 판정은 난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 곧 마귀를 잠가두시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올 때 그는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복음되게 하는 것이 원수 여기 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대쟁투. 네? 선과 악의 대쟁투. 네, 제쟁투인데 선과 악. 네, 선과 악의 대쟁투인데 그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거 봐요. 강권하시는 결과로 우리는 의를 좋아하게 되고 반면 죄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요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귀와 원수 되게 해야 돼요. 그죠? 마귀와 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이에요. 이 원수 되게 한다는 것은 의를 좋아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과정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성령을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속삭임을 소홀히 할 자유는 언제든지 우리의 권한에 속했다.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도 바울의 실천적 권면들이 성경에 두루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실천적 권면들을 삶에 적용함으로 신자들에게 성령의 풍성함, 임재가 지속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였다. 두 개의 대표적 권면의 말씀을 다음 성경절에서 살펴보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빚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어디요? 예. 예,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면치 말며. 신자들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강건하심으로 위의 성경절에 제시된 원칙들이 실천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성령의 속삭임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등한히 하는 신자들은 성령을 검증케 하거나 소멸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직 피차라는 건 서로라는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요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예? 이건 서로 대할 때, 예? 그거 오케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속삭임을 소리할 자유는 언제든지 우리의 권한에 속했다. 아담이 이것 때문에 범죄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자유의지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네. 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음,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네. 자기의 그 힘으로 우리를 음흠.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인조인간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종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만 맹종하고 반역하지 못할 존재로 만들었다면은 죄가 안 돌아왔겠죠, 그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죠. 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마마보이, 뭐 여자는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 말고 이 부모한테 의존해서만 사는 자녀를 키웠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실. 그죠? 네. 아들이 장가 가서는 조금만 이 아내하고 프로블렘이 있으면 쪼로로 쫓아와서 집에 와서 다 이르고. 그죠? 그런 자녀 두면은 불행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야 아까 얘기 원수 이게 죄를 싫어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유혹을 내가 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뭐예요? 식탁이죠? 식탁을 베푸셨다는 얘기는 상에 음식을 차렸다는 얘기죠. 음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으로 내 상에다가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그런 말씀도 또 있죠. 그래서 그 잔은 구원의 잔이에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임재가 지속적으로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두 말씀 길게 읽었는데, 하나님을 따라,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한테는 칭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이죠? 거룩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성화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매일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으면은 진리의 말씀과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매일매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명령 아니에요. 그죠? 이 명령이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이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새롭게. 그죠? 예. 그래서 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의와 여기까지가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경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을 따라 의를 받을 때 그것은 그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성화는 매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의를 받는 것이, 칭의를 받는 것이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십자가의 경험이죠. 그죠? 우리는 죄된 마음은 죽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기뻐요. 기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새 사람을 입으라.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두 약속이에요. 네?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이 뭐 같아요? 요거 참 진짜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것은 뭐예요? 리 아니에요. 이치. 참된 것. 진리에 우리가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세상적인 이 대화만 하고 끝날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여건이 안 될 때도 있겠지만은 전화로라도요. 우리 제가 상대방에게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연습을 자꾸만 할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들과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이 지체는 연관돼 있죠. 그죠? 손과 발과 머리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앓을 때, 아픔을 느낄 때 모든 전체가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거 같이 또 다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영양이 흡수돼서 모든 우리 지체에 활력이 가서 우리 지체가 제대로 펑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말을 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요, 이게 명령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요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행할 때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말씀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은 또한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안에 거주하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강권하심으로 위의 성경절에 제시된 원칙들이 실천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강권하심으로 권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속삭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그렇죠? 이 일을 계속할 때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한 사실이 자각되었을 때 아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새롭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면 그 기도까지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이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할 수 있죠? 어떤 때, 그죠? 근데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화이트부인은 무슨 말씀을 했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참, 좀 역설적이죠?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 주십시오.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막 화날 때, 또 아니면 뭐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믿던 사람한테 실망했을 때, 그것도 목사나 장로한테,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좋아지겠죠. 그죠? 의미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거 회개예요. 그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거 뭐예요? 미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든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서부터요? 창세 전부터. 네, 아멘, 아멘. 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칭의죠. 그죠?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해졌는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화죠. 그래서 그 산상보훈의 용서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죄를 사하시며 칭의해요. 무조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용서의 두 가지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줘도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읽으셨죠? 여기까지 읽으셨나? 네.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악한 사람하고 우리같이 악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극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주시고자 정말 안절부절하고 계신가. 그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 이게 뭐예요? 구하는 자. 필요를 느끼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다. 그가 이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은 그의 마음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등한히 한 결과였다. 그러나 같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죄를 자각했을 때 그는 즉시 돌이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다. 다음의 성경절을 주목해보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네.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이 자각될 때 한순간이라도 허비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신속히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다시 힘을 얻어 사탄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자, 성경은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일지라도 적나라하게 그의 실수를 다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 글을 남기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서전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미화하죠. 예? 자기의 실수도 미화하고 또 좋지 않은 거는 빼고 좋은 것만 하고 그것은 자서전이 아니죠, 실제로. 그리고 하다못해 그 역사를 왜곡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의 어떤 저거를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저자들로 쓰게 할 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죠. 그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게 하소서. 이게 칭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화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여기 왜 이 말이 또 나올까요? 여기 이영희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게 왜 이 말을 또 하세요? 해요?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여기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성령의 속삭임을 소홀히 할 자유는 언제든지 우리의 권한에 속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있잖아요. 이 자기의 그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었죠. 그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소홀히 하고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애절한 얘기예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계속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밖으로 쫓아나면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떠나시면은 나는 악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마음에 주께서 계신 것, 구원의 즐거움.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느끼는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미가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힘을 얻어 사탄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네 집에 방문을 가니까 그 앞에 그 장로님의 그 사모님이 그
왜 한국엔 공중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갈 때 갖고 가는 그 트레이를 딱 앞에다 내놨더래요. 그 아파트 그 신발 신는데.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이 목욕탕에 가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장로님은 밖에 나가서 내가 5분만 안 나오면은 그냥 가버린다고. 예? 못 참고. 그렇기 때문에 목욕 갑시다. 그러고선 가면은 나가시면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가 나를 성가시게 할 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죠? 네. 내가 악한 마음을 지금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보시지 마시고 그 죄를, 그 내 마음을 동원하셔서 내 마음에 그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를 우리가 매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일어날 때,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이 일어날 때, 어떤 유혹에 쓰러지려 할 때, 그거를 내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어, 여기서부터 그 읽으면, 영광의 네, 풍성, 계속하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죄송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요것이 약속이죠, 지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령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아. 이게 뭐예요? 전부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말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은 바 돼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깊고 넓고, 넓은지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충만케 되는 경험이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하실 때, 복을 주시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케 하라, 정복하라. 그랬죠? 그 복이, 이거는 재창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다. 혹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후라도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인해 감사해야 하겠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 제가 더 설명 안 하더라도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지 않는데 우리는,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것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 바치기 힘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매일 바치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편에서는. 근데 그것을 행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제가 쉐어하는 것